오늘 본문은 교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무엇하였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사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향후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였으므로 어떻게든지 바벨론과 잘해보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들이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이고 또한 27절부터 30절까지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모든 부와 명예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부와 명예는 히스기야의 노력과 히스기야의 열심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건을 다시 한번 31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히스기야는 이렇게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는데 너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처럼요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만큼 제가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룬 것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과 그 열심과 그 노력을 허락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이 세상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힘으로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알아서 큰 줄 알았는데요.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열심이 없으면 자녀들은 자라날 수 없거든요. 아이가 그냥 크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또 고백해야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꼭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럼 연필은? 아빠 그러면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연필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햇볕과 공기와 땅도 모두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그리고 그 연필을 나무를 깎아 만든 그 연필도 바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 연필도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또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었다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바벨론의 방백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가 자신의 능력 마냥 자랑하였기에 교만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 잘 쓰라고, 정말로 내 어깨를 으스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이스라엘에게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고 오니까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요. 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승리할까? 우리는 날마다 습관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어느 순간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내가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고백하며 또 고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아이들이 물어보죠. 아빠, 이거 마트에서 사온 거 아니야? 그럼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와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거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아빠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아빠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아침마다 요즘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죽음의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잠자는 게 곧
죽는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부활의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죽음의 연습을 하고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겠구나. 그 하루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의 스타일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물질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계속해서 뭘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여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보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만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는 이만큼 받아 먹었으면 이제는 뭘 좀 해야 되잖아요. 뭘 좀 갚아드려야 되잖아요. 맨날 받기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로 기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저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부족해요. 이거 연약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그게 저의 본성이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일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이라 말하고,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미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받은 은혜에 내가 무엇을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아이들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킵니다. 누구누구야 좀 식탁 좀 닦아라, 누구누구야 설거지 좀 해라, 누구누구야 빨래를 개라, 누구누구야 청소기를 좀 돌려라. 그러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내가 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안색이 딱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빠는 왜 너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아빠는 왜 너를 위해서 옷을 사줘야 되고, 아빠는 왜 너가 필요한 것마다 사줘야 되고, 아빠는 왜 너랑 놀아줘야 되고, 아빠가 왜 너를 차 태워줘야 되고, 아빠는 너에게 왜 이거 해줘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그럴 이유 없어.
아빠가 왜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아이가 알겠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거 아빠가 할 거야. 아니야 제가 할게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너 이거 해야 돼 하면 하나님 제가 왜요?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것도 줬고 내가 너를 위해 이것도 줬고 내가 너에게 이것도 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줬는데 내가 왜요? 그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부모가 되어 와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이거 왜 해야 돼? 아, 나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